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하고 한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고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토기장이의 비유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 비유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토기장이는 어떻게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까? 토기장이는 농로, 다른 말로 물레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쪽 그릇을 만들다가 한쪽이 망가지자 그 그릇을 뭉개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또한 자신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토기장이가 일을 하는 방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진흙을 통해 그릇을 만듭니다. 진흙을 원하는 그릇의 모양을 빚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빚을 때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다시 뭉개고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릇이 구웠을 때 금이 가거나 제대로 구워지지 않았을 때, 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그것을 다시 깨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토기장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와 장이와 같이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나라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부숴버리고 새로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토기장이와 같다. 토기와 장이와 같이 너희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그릇 진흙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나의 손에 이스라엘 족속이 들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처럼 그릇을 부숴버릴 수 만들어 주실 것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토기장이와 같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배경의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타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신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올려놓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어떤 사람은 형제자매를, 명예를, 성공을,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삽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그렇게 잘 지키면서 주일 성수 하나 하지 못하는 우리 삶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당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들을 올려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토기장이다. 토기장이가 만들던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그릇을 뭉개어 새로운 그릇을 만들듯 내가 너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뭉개어 버리겠다. 그리고 새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고를 들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모습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지만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다시 살려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은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의견대로 그릇을 다시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다시 만져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그릇을 뭉개어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들듯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쳐 사용하십니다. 토기장이는 그 망가진 진흙을 다시 뭉개어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시려면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돌아옵니까? 바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기에는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성경의 이해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가 처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약 5년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를 인도한 바나바만이 바울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의 고향 다소에 내려가 8년간 지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후 바나바가 다시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지냈었을까요? 그는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10년이 넘는 13년의 시간 동안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철저한 시간, 14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과 철저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겪어왔기 때문에 그는 많은 성경에서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그 질그릇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질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는 질그릇이라는, 사람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러한 문제들,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밝힐 수 없지만, 나를 발목 잡는 그런 약함들, 악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이 고쳐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만 온전히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긴 기간을 버텨내고 이겨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그 질그릇을 부숴 새로운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했지만 내 소견에 따라 살았습니다. 어쩌면 버려질 질그릇처럼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우리를 만지어 새로운 그릇으로 새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